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종은 감차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강사님 되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왕 이 땅에 태어났사오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가문이 뒤집어지고 동네가 뒤집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붙들림을 받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우애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기적의 하나님 준비가 돼요? 제가 이 유인물을 저기 누구한테 담당자한테 드릴 테니까 제가 같이 찬양을 설교 말씀하기 전에 찬양이 좀 하나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 반주자들이 대단해요. 이 반주자들이 한번 부탁 좀 할게요. 그 반주자들이 드럼 주자도 금색 머리에 대단해. 막 웃으면서 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 여기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드럼 주자니 여기 그 기타니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내일 새벽도 같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생음악으로 나 좀 하고 싶게. 응? 나 찬양을 못해. 내가 이렇게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돼. 새벽에도 그래야 되고 낮에도 어디 가지 말고 알바하지 말고 낮에도 내가 좀 찬양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그 목소리나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해서 메꿔 주셔야 되니까 좀 부탁할게요. 잘 부탁합니다. 생음악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게 참 가슴에 막 이렇게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신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또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광의 박수.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인사 좀 하면 좋겠어요. 이 헌금은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헌금을 드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축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예물을 담고 보리떡처럼 또 시간 여러분의 자식들 근본 집회 몸이 아픈 사람 아픈 자리를 여러분 12년 연루병자의 옷자락을 예수님 잡듯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기회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남편 구원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 나올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혔는가? 이걸 뚫는 방법이 뭔가? 성경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섬기는데도 남편이 안 뚫어져요. 사업이 안 뚫어져요. 그 뚫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또 우리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맥혀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시간 연관이 됩니다. 하루 한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관을 시키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장을, 여러분이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앞날과 꿈과 비전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치면서 여러분을 우뚝 서도록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홍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제자들처럼 현상만 보고 사건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고 자꾸 그러고요. 오늘 이번 기회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두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 언제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봉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 5개 2마리 이렇게 주님 그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는 심령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옆 사람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 이쁜 눈을 쳐다보면 에스포르띠, 그 말이 뭔지 모르죠? 자, 옆 사람 다시 합니다. 얼굴 이쁜 얼굴이 에스포르띠. 에스포르띠는 스페인의 어떤 시골의 인사법인데요. 저도 그걸 좀 배웠습니다만은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해, 그런 뜻이요.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시작. 에스포르띠. 시작. 뒷사람 보시며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시작.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미치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이 있어 미치겠어, 그건 욕인 거예요. 좀 이렇게 떨면서 애교스럽게 다시 합니다. 에스포르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주먹으로 쥐는 거 없어요? 마이크 이렇게 쥐고 하는 거 나와. 한번 다시 옆 사람 마이크 준비하기 전에 에스포르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 왜 안 해? 여기 다시 옆 사람 쳐다보시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참 멋져. 자, 얼굴까지 만져주면서 얼굴까지 만져. 참 이뻐. 참 잘했어. 그게 합시다.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미치겠어. 너무너무 좋아. 저 뒤에는 왜 안 해요? 다른 사람이서 저 뒤에가 안 오니까 다시 합니다. 에스포르띠.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 보시오. 에스포르띠. 뒷사람 보고 에스포르띠. 저 2층에도 에스포르띠. 그래 옆 사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최고의 애교로 한번 해봐요. 왜 뒤에는 안 해? 다시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신나. 할렐루야. 여기 중간은 또 왜 안 해? 다시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저 얼굴을 비비면서 참 잘했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구만. 너무너무 멋져. 여러분이 우리가 신구약을 39권이라고 합니다. 신약이 몇 권이야? 27권.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부탁, 나가서 모든 사람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지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유언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 우리 학생들 뭘 받으라? 성령을. 내가 성령을 알으라는 게 아니야. 성령을 노래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란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게 물이 안 채워져 있잖아요. 물이 안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부수면, 물을 부어요.
이게 충만이야. 즉 이번 집회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학교의 학급 왕따 시키는 애기들, 친구들, 선생님들, 내 꼴배기 신 사람들, 이 나라 이민족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는 사람들 안 열려요. 문제는 내가 충만히 받아야 돼. 이 충만은 내가 성령의 충만 받아서 흘러서 이게 흘러 넘치면 밑에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남편에게 흘러서 채워지고 자식들에게 흘러 채우고 선생님들에게 흘러 채워지고 여러분 부모 아멘 할 때까지 부모님께 채워지고 할렐루야. 내가 적어도 30명 아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30명 아는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시작을 해야 돼. 내가 이걸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로부터 충만히 내가 받으면 이게 막 흘러서 남편에게 30명 아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가게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내일 새벽에는 음성, 내일 낮에가 그럼 교회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걸 끊어주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에게 졸졸 따르는 5가지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걸 끊어주고, 그래서 이걸 우리 학생들이 왜 집중력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냐? 뭔가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걸 끊어주는 엄마가 돼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영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야 이게 흘러서 우리가 전도가 되고 증인이 되는 증거가 바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함의 마지막 부탁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체험하고 받아야 돼. 이론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가만히 있어. 이 구약을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예수를,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권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3학년 때 이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불을 받았어요. 응?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성령의 불을 내가 체험하게 된 거야.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 3학년짜리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불을 받으니까 한 2m가 막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창피하고 쪽팔린 것도 몰랐어. 쪽팔린 게 뭔지 알아? 응? 창피한데도 몰랐어요. 막. 그리고는 막 뒹군 거야 막. 근데 전에는 제가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뭔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어. 한 5분 기도하면 우리 학생들이 뭐 도둑질을 해, 남을 때리기를 해, 사기를 치길래 우리 아무 죄도 별로 없잖아. 아따 여기는 그러지 않아. 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 맞으면 응? 그래야 나하고 사인이 맞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린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무엇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을까? 저는 그랬다. 여러분 안 그래? 그래가지고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한 5분 내가 우리 어머니 신부름 만들고 성질 냈습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한 것도 우리 별로 없잖아. 예? 가만히 보면 죄가 없어. 근데 성령의 불을 중학교 3학년 때 받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악종이 없더만. 막 생각하는 것 모두가 죄더만.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로 막 뒹굴기 시작한 거야. 회개를 하면서 막 죄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우리 어머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엄마의 젖을 물기도 하고,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막 물고 막 내 동생이 저기 하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우리가 7남매인데 제가 제 맏이거든요. 동생들을 얼마나 때렸었겠어. 그런 것들이 막 죄가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뒹굴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나도 모르게 날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이 터져 나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었었다 내가. 그리고는 미쳤다고 하니까 집에서 막 그냥 기도 매일 갈라스카라레마로 치고 막 이상한 말이 기도 하나님 찾으면 막 혀가 막 돌아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하하,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 교인이 성령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말 믿음 있고 여러분이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높은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넘치는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가. 이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막 그런 거예요. 막 감사가 넘치고 신나가지고요. 학교 갔다가 오다가 길거리 사거리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급에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신학 공부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 받으니까 막 예수님이 좋은 거야. 막 방울이 터져나가고 집에서 막 혼자 지랄한 거예요. 미안해. 혼자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이죽을 뒤집어 쓰고. 그런데 제가 학교 끝나고 나서 꼭 성령 받고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해. 지하실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 교회도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여러분 선물로 받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저도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한 3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저도 나도.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여기 동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오늘도 가보자고. 우리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자고.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성령을 불을 받아놓으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회개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비판 소리가 안 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남의 말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이상해요. 성령을 받으면 남의 말 할 새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영을 받으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요 완전히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를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 남의 말 할 새가 없어요. 왜? 내가 못됐는데. 남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떤 먼 기도가, 학교 끝나면 지하실 가서 막 한 2시간, 옛날에는 우리가 1970년대니까 60년 후반에 60년 후반에 70년대 초니까요, 광복을 이렇게 교복을 입었어요. 요즘에 학생들 교복 안 입잖아. 교복 입으면요, 그걸 무릎 꿇고 한두 시간 질질 끌면서 기도하면 한 3개월이면 구멍이 납디다. 3개월 무릎이 구멍 뚫어질 때까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성령 받으니까 막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되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학교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막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학교 끝나면 막 교회로 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관이 뭐냐면, 지하실에서 한 20여 명이 권사님, 집사님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막 기도하는데,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청년 하나가, 누나 하나가 미쳐갖고,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야! 권사님 보고 네가 뭐가니? 내가 네 믿음 다 아는데 네가 여기 앉아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막 슬슬 뒤로 도망가는 거야. 집사님 보고 내가 너 믿음 덩어리 아는데 네가 뭐 집사라고 웃기는 소리 말어! 꺼져!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야. 청년들이고 전부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웅성웅성 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저는 그때 막 주여 믿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께 배운 게 있었어요.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잖아. 이제 마지막 날 아마 그것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우리가 명령에 순복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안 풀려요. 남편의 사업이 안 풀리고 남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이게요, 집회 이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입원돼 있다고 생각하고 낮에고 점심이고 새벽이고 막 달려 나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아멘해도 아멘 한마디 하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학생들도 막 아멘하면 크게 해야 돼. 아멘. 크게 합시다. 학생들만 아멘. 그래요. 그것도 좀 적다. 다시 크게 한번 더. 아멘. 오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춤을 추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춤을 추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전부 쫓아냈는데 이제 그 안수 기도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눈을 탁 뜨고는 보니까 이 여청년이 막 전부 쫓아내고 나한테 이렇게 하려다가 손이 팍 들어가는 거야.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리고는 그 앞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나 그때 떤지 아시오? 저럼 나도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것도 누나 되는 사람 청년이 미쳐갖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는데요. 나도 얼마나 발발발 떨렸어. 떨리지 않는 게 아니요. 그냥 저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가서 그 여청년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가 손을 얹어서 지금 난생 처음 귀신과 대면하는 거야. 딱 손을 얹으니까 이 청년이 발발 떠는 거야. 됐구나. 얼마나 안심인 줄. 그러면서도 떨리는 거야. 응? 얼마나 무섭고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 첫 번째 탁에서 그 귀신과 접해가지고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그 혼자 그걸 기도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전부 나가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쩌겠냐, 내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시는 대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막 통곡을 하고 막 이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나 그냥 나 죽는 줄 알았어. 쓰러지면서 막 울고는 막 악을 쓰면서 벗금을 내면서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 앙앙 울고 막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내가 예수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셋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우리 청년 학생들이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 음성을 아마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이래서 우리에게 불러줬구나. 그런 공부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청년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까? 내가 장로님도 아니에요. 기름도 부음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평상시 말씀하고 축도하신 것처럼 그냥 가서 그냥 축복기도 한 건데 사탄이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래서는 막 좋아가지고요 너무 이제 신납디다. 그게 떨렸던 마음이. 그래서 막 전부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떨었어요. 그냥 혼자 할 수가 없어. 전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권사님 집사님도 전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분 데리고 강대사 본당으로 갑시다. 본당에 성가대 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성가대 앞으로 데리고 와서는 전부 막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 영혼이 이 누나를 막 붙잡아 주시라고,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건강을 얻어서 그때 영적 체험을 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비록 중학생이지만은 여기 중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도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학생들만 시작.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번 집회에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해서 한번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이룩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은 아까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게 추측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구약을 39권을 한마디로 하는 말씀,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이게 신약 39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39권 전체가 이 말씀을 초점으로 전부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여러분 구약의 39권의 그 주제가 뭐냐면, 제가 더우니까 잠깐 벗어도 되겠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주셔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면 다스리는 복.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바드. 따라서 합시다. 아바드. 크게 합시다. 아바드. 옆 사람 쭉 찔르면서 아바드. 아바드라고 하는 복이야. 아바드. 이 단어가, 이 단어는 뭐냐면 다스리란 말은 일하라는 말이에요. 일하라. 우리가 일하는 복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큰 복을 주신데 일하는 복이에요. 일하는 복. 공부도 일이잖아. 공부.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일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에 성가대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일하는, 이게 모두 일인 거야. 여러분 빨래하고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모두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정재 장로님이라고 교육대 청장을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교육대 청장이 정년이 돼서 퇴임을 했어요. 근데 한 1개월 타니까 신나더랍니다. 아침에 직장도 안 나가지, 마음대로 늦잠도 잘 수 있지, 매이지 않지요, 고민하지 않지요. 신나더래요. 근데 한 3개월 되니까 조금 몸이 뿌직직하더래요. 6개월 되니까 미치겠더래요. 공부하지 않고 노는 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막 나는 공부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놀아보세요. 사람 미치는 거야. 공부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공부가 복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굉장히,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는 복을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따라서 합시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참 많아요. 일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이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도 하나님의 복이, 일하는 아바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하는 복인데 여기 일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신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 신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아바드예요. 여러분들이 신나지 않고 그냥 신경이 되고 공부해 보세요. 그건 푸닥거리야. 축복이 아니야.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가면서 교회 와서 섬기고 여러분 찬양대 성가대에서 찬양대 여러분 여기서 키보드를 치면서 막 신나가지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면 아바드가 돼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인상 팍 쓰고 악기 치면서도 죽을 맛으로, 그건 무당 굿하는 거야. 밥을 할 때나 빨래할 때나 성가대 있을 때나 여러분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냈으면서 할렐루야. 건강해서 다리 씹어서 서서 인사할 수 있게 하시고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복을 가진 거, 이게 모두 일할 수 있는 복을 신나게 할 때 그 안내가 하나님의 아바드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내가 아이고 내가 그냥 어쩌다 구역 식구 잘못만 나보고 안내서라고 하면 안내서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그냥 내일로 복잡한데 뭔 놈은 안내서라고. 그건 푸닥거리 하고 있어요. 교회를 푸닥거리로 만든 거예요. 굿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거 구원해서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말씀 듣잖아. 오늘 이 좋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신난 거야. 이제 그게 내일 낮에 아마 왜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신나는 건가?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띄워놓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면서 26장 26절입니다. 이룩이니까 애우기 쉬울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받아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라. 여러분 성찬 예식 다 떡을 먹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이니라. 자, 옆 사람 쿡 찌르면서 까불지 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자, 옆 사람 쿡 찌르면서 까불지 마. 내 안에 예수님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피를 주시면 이건 내가 흘린 내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 우리가 1년에 한 번, 여러분 몇 번씩 하잖아요. 한 번만 해도 예수님 우리가 가진 몸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 옆 사람 쿡 찌르며 우리는 대단해. 크게 합시다. 당신은 대단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경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 집에 갔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놀러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무당을 좋아해, 굿을 좋아해, 점을 좋아해. 그래서 집안이 뭔가 안 풀리니까 점괘를 보러 갔다. 가서 이제 점괘를 보러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친구 데리고 이제 안경훈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지고 졸졸졸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갔는데 무당이 점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애기하고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애기를 보고는 발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막 살려달라고, 저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무섭다고, 귀신이 안 내려온다고 막 살려달라는 거야.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안경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왜? 그 아이는 성찬 예식을 먹은 아이야. 예수님을 가진 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귀신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이 꼬마이가 가진 예수님, 꼬마이가 믿는 예수님이 벌벌 떨어서 무섭다면 내가 뭘라고 여기다 돈 주면서 내가 점을 하고 굿을 하겠냐. 아나 콩떡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마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속에 딱, 자, 옆 사람 꾹 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시작. 예수님이 내 몸에 계신다. 시작. 까불지 말어. 그래요. 너 건들면 우리 죽는 거예요. 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게 신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남을 잃어버렸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끈다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하늘의 상급이 크십니다. 우리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그렇지만 사모님은 더 훌륭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줘. 영광의 박수. 물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바람이 잃어버려더만 내 속에요 신남을 잃어버렸어요. 목회 이게요. 그래서 내가 구토고 있는 거야. 이걸 회복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구약이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따라서 합시다. 아바드.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히브리어 말에 출애굽기 3장을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 섬김의 단어가 창세기 아까 나오는 1장 28절하고 똑같은 아바드예요. 그동안에는 안 나와요, 아바드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 그 아바드라는 말은 신나는 거야.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면서 막 신나게 공부하고 학원에 신나게 가면 아바드예요. 그게 예배야. 근데 가기 싫은데 오늘 내가 한번 좀 빠지면 좋겠는데, 그건 무당들이 굿하는 거야. 여러분이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성가대에 섰습니다. 근데 막 신나게 하는 건 진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참 지휘자 입장 보고 내가 오늘 왔구만. 그건 굿하는 거예요. 굿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집회 신남을, 아바드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주먹을 쥐고 주먹을 전부 올립시다. 주먹을 올리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가정을 신나게, 교회를 신나게, 구역을 신나게, 직장을 신나게, 학교를 신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나는 게 예배입니다. 신날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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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막 감사하면서 여러분 막 일하면서도 안내하면서 전부 할 사람 같이 합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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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싸이의 춤도 춰봐봐. 감사하면서. 우리 학생들 다시 옵니다. 주먹 쥐고 한번 같이 감사 감사. 싸이 춤을 추면서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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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아말드라고 한 저기 그 일본의 그 사진 작가가, 여러분 이야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물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참 잘했어. 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막 빛나는 거야. 3000배 여러분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물한테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 가진 거 있어서 안 돼. 유리컵에 물에다가 하니까요, 귀신 딱지처럼 시커멓이 막 지기들기 싸우고 난리는 거야. 사람의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야? 70%. 잘하시네. 대단합니다. 70% 물이면 나를 향해서 감사, 나를 향해서 신나게 하면 내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있는 데서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은 푸닥거리 온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집에 가서 푸닥거리 오고요. 집안이 안 되지, 자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신남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 시간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가? 여러분, 신나지 않고 교회 생활도 신나지 않고 직장 생활,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신나지 않고 맨날 죽을 감사 노래도 않고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사는 친구들, 사는 사람들이요, 집안이 남편이 안 됩니다. 될똥말똥 뭔가 될똥말똥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길이 열리똥말똥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70%가 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찾지 말고, 안수기도 받으면 찾지 마시고, 내가 신나는 게 하나님 뜻이요. 할렐루야. 아바드야, 아바드.
이래야 여러분 가정이 막 열리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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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먹 쥐고 다시 합니다. 상처 거부. 시작. 상처 거부. 다 주먹 쥐고 다시 합니다. 상처 거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내 영혼만 죽는 거요. 상처 거부. 좀 이상하지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글로벌 시대 세계적인, 제가 안양에 여기 경기중앙교회 한 3,500명 모인 데서 거기서 막 사투리가 나왔어요. 제가 전라도라. 그래가지고 무슨 떡 그러니까 모르더만. 여기 떡 알아요? 김제떡, 고창떡 알아요? 모르지요? 거기도 모르더만. 그래서 김제떡이 누가 있냐고, 고창떡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부안떡이 누가 있고, 여기 인천떡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잘 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장로님 식사하는 대접하는 장로님, 운전을 이렇게 저를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셔. 숙소에 차량으로 내가 봉사하랍니다, 섬기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인천은 전라도 무슨 떡인지, 그래서 인천에서 만드는 떡, 가래떡,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전라도는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댁, 댁, 인천댁을 댁이라고 안 해. 전라도에서는 떡이라고 그래. 그래서 김제떡, 부안떡, 뭐 여기 광명떡, 댁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설교를 서면서, 여러분 거기가 선교를 많이 해요. 전 세계 막 100여 개 교회를 개척해서 막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만 하지 한국의 글로벌은 할 줄 모른다고. 적어도 경기중앙교회 여러분 이렇게 인천에 280만 명의 어떤 적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전라도 말도 알아들어서 포옹하고 할렐루야, 경상도 말도 포옹하고 할렐루야, 경기도 말도 충청도 말도 포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한 단계 올라가야지. 응?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요. 아까 상처 거부를 잘못 말해서 조금 이해하십시오. 제가 사투리가 조금 나와도 내가 더 글로벌 사람이 돼야지, 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좀 높아져 가면 좋겠어요. 다 주먹 쥐고 다시 합니다. 상처 거부. 다시 합니다. 상처 거부.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시작.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교회를 신나게, 가정을 신나게, 구역을 신나게, 직정을 신나게. 내가 주 안에서 하면 여러분이 내 삶을 신나게, 교회를 신나게, 가정을 신나게, 구역을 신나게, 직정을 신나게, 여러분 학교를 신나게까지. 다시 합니다. 상처 거부부터 시작. 상처 거부.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오면 내 삶을 신나게, 교회를 신나게, 가정을 신나게, 구역을 신나게, 직장을 신나게, 학교를 신나게, 그렇게 하라고요. 자, 상처 거부는 같이 합니다. 상처 거부. 주 안에서 학교를 신나게. 할렐루야. 막 여러분 신바람 나게. 그래서요, 여러분 거울 보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막 저는 혼자 막 싸이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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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더만.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막 저가 막 어떤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밀려오고, 막 우울증이 밀려오고, 걱정, 근심, 불안이 왜 송목사도 없겠어. 나는 믿음이 훌륭한 목사, 이렇게 좋은 교회에 지지도 못했어요. 그런 나가 무슨 놈의 믿음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그걸로 이기면요, 진짜 신바람 나. 주 안에서 신바람 나면 신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게, 이번 집회 기간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바드. 주 안에서 신나게. 여러분 안내 쓰는 거 나 같은 거 써주셔서, 여러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계시잖아요.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도 신나게. 할렐루야. 인상 쓰고 나면 푸닥거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요, 목사가, 성목사가.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막 맡겨준 거, 막 이 교회 주신 거 막 신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신바람 나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주님의 아바드 신바람 나게 살라고 하는 거냐? 에레미야 33장을 한번 펴볼까요? 그 답이 나와 있더만. 에레미야 33장 3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9절까지. 여기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자, 한번 9절 33장 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같이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노라.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문제 해결 내가 하리라.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바람 나게 신나게 웃으면서 막 감사 춤을 추며 살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문제 해결 내가 하리라. 자녀 축복 내가 하리라. 크게 합시다. 교회 부흥 내가 하리라. 구역의 부흥 내가 하리라. 교회 건축 내가 하리라. 놀라운 기적 내가 하리라. 자녀들의 꿈을 이루는 것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하리라.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세요. 내가 이 민족을 살리는 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신바람 나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제가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 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와요.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시련과 역경이, 갈등들이, 문제들이, 상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신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오느냐? 그 정답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아까 읽었던 것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순금처럼 나오리라. 자, 다시 합니다. 순금처럼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왜 시련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느냐, 질병을 주느냐? 수학 공부 잘 안 되잖아. 응?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꿈도 이루고 싶고 엄마 아빠의 부흥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시련, 이런 상처들이 가정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남모르는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려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순금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저녁에는 이름을 바꿔 갖고 가게 해요.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김순금, 이순금, 박순금, 천순금, 송순금, 순금으로 바꿔 가게. 여기 순금 집사님 안 계신가요? 계세요. 어디 계셔? 저 경기중앙에도 순금 집사님이 계셔갖고 좋았는데 어디 있어요? 순금 안 왔어? 저기 진짜 이름 가졌네. 욥의 축복이 우리 순금 집사님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욥의 이 말씀이 내 것이래야.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이 축복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이순금, 김순금. 시작. 자, 뒷사람 보시고 순금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떡을 먹어서 예수님 우리 몸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탔는데 풍랑이 제자들이 일어서, 성경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왜?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순금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 저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상처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냥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린 저주가,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금처럼 귀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미국에서 100명, 그 타임지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의 제일 1번 1등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텔레비의 MC 진행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954년생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조금 보니까 54년생인데 이 양반이 9살 때 18살인가 삼촌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 흑인 여잔데.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뒤로부터 어머니의 남자친구들이 와서 그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주위의 아저씨들, 친척의 아저씨들이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9살 때부터 그렇게 짓밟히고 부모가 너는 쓸모가 없다고 내버렸어요. 나가버리라고. 그 어린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미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집이 그 주차장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옥탑방처럼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주차장에 기거를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는 성경을 읽고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9살 때부터 강간당했고 다 지켜주고 상처난 마음, 몸, 영혼, 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이, 음성이 들려. 따라서 합시다. 순금처럼 나오리라.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쓴 책이, 그때 생각 쓴 책이 그것이 사명이라는 책이에요. 그것이 사명. 아마 책 읽어본 분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5가지를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다 전달하는 글이에요. 자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같이 왜 상처를 많이 받게 하느냐. 이 상처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취하라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많은, 그 사람이 프로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강간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치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구렁텅이의 고난 속에 기가 막힌, 여러분 여학생들 생각해 봐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막 신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명을 느끼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고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고난에 나 같은 것이 동참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를 순금처럼 세우는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수술하고 병원에 가본 사람들, 남편 때문에 술 먹고 속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여러분 상처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에게 말 못하는, 목사님께, 모든 이웃 사람들이 드러내기 싫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사명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 안에 있잖아. 구역에 있잖아요. 교회밖에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긴 교회 안에 사람, 교인들이고요, 내 식구고요, 교회밖에 여러분 식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상처를 치료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정읍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정읍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정읍에서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봉고 하나가 부르르 갖고 봉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제 나가봤더니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거기 있으면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젊은 전도사가 그냥 안수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부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봉고차로 왔는데요. 봉고차에 딱 누워가지고 그 저기 남편이 그 보성의 그 벼씨 같은 거 농수 검사소 농수산물 검사소 소장이에요. 키가 크고 이 양반이 딱 안쪽에서 메고 그 다음에 씨아제가 하나가 딱 메고 그때 의대생이 아들이 의대생 전북대 의대 2학년짜리가 본과 2학년짜리가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그 부인의 여동생이 이렇게 왔는데 부인이 미쳐갖고 그래가지고는 들어 누우니까 들어서 누워서 다시 딱 세웁디다. 키는 쪼만한데 이분이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푹 어깨가 꺼지면서 절절 따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 기도원에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별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서는 기도원 가세요. 목사님께 승낙받고 함부로 기도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건데 이 양반이 중앙기도원이라고 광주 시내 기도원 가서 막 안수기도 받다가 이 그 질병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뭐 안 나서니까 저기 무등산 지금 국립공원 되는데 무등산에 헐몬 기도원이 있어요. 헐몬 기도원에 가서 막 안수기도 받다가 군대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군대 귀신이 성경 이야기는 성경 안에 나오는 군대 귀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고 서 있으라고 한다고 집에도 방에도 안 들어가고 거실에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쳐갖고 밥도 안 하고 그거 미칠 일인 거예요. 교회 남편이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교회를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병이 드니까 하나님 이거 구토해봐도 안 되고 절간을 가봐도 안 되고 별것을 해도 안 되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는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바보 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그랬는데 원장님이 와가지고 덩어리를 얼마나 두드러 팼지 여가 시퍼래요. 또 기도원 원장님 여자 원장님은 그 여자 사타구니 있잖아요. 사타구니 귀신 들렸다가 얼마나 두드러 팼던지 저는 안 봤어요. 우리 처가 봤지. 근데 왜 두드러 패기는 왜 두드러 패? 이제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진 사람인지 5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활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용해야 돼. 왜 집안이 안 풀리고 될똥말똥 안 되느냐? 이 권세를 활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빌빌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빌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제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부흥에 저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내 가정과 자식과 이민족을 살리는 길, 학교를 살리고 친구와 여러분 부모님 자식을 살리는 길이 이 5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왜 때려요? 때리기를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예수 이름 명하니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니까 푹 하고 따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두드러 패고 막 어깨를 누르고 막 그냥 목사님들이 와서 막 눌러버리고 앉히려고 해도 안 앉던 사람이 딱 와서 마루에 예수 이름으로 앉으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한테 당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교회 나가실랍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꼭 나가세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이 양반을 고쳐서 당신 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기다리시오. 너는 학교 전대 의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당신들 열심히 일하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보내놓고는 그날 저녁에 새벽에 2시에 작업을 했어요. 제 처하고 안방에서. 그래서 머리를 따고놓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다른 목소리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은 이 사람만 때리고 죽이는데 당신은 나만 죽인다고 막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권세, 우리가 그 권세를 아까 5가지 우리 학생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 자판기예요. 500원짜리 동전 꼬마이가 동전 넣어도 자판기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응?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도요,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나오듯이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번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돼. 여러분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보다 내 인생에 내 생애가 달려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의 생애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옆 사람 쿡 찌르면 받읍시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도 전부 나오게 해서 이번에요, 받아야 돼. 아주 이거 공짜잖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받아서 한번 실전을 해보자고요. 그 경기중앙교회는 막 제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더 막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봉투를 들고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막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씀과 같이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때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경기중앙은 막 끝나고 나서 막 그 음성 듣고는 막 그냥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대. 할렐루야. 아니 그거 물어보세요. 제가 아니라 그 장로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막 문자를 보내오고 전화를 하고 와요. 집회가 끝났는데도. 여러분 거기만 아니에요. 뭐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안 죽이고 막 이 사람 이 욕을 하면서 이 여는 막 안 때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여인을 때릴 수 있냐? 너는 나가면 돼.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아까 중앙기도원에서 질병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았죠. 지가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귀신은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다. 사탄은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 그를 따르는 귀신은 천사들이 귀신 된 거야. 졸병들이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천사같이 여러분 대화를 인격적으로 피조물이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탄아,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니까 그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소리질러 나가니라.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하는 거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군대 귀신 어디서 왔냐니까 헐몬 기도하면서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이름 나가야 된대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럼 억울하면 여기서 제주 한번 넘어봐. 그러니까요 그 여인이 딱 일어나더니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한 55세 그때 됐는데 옛날에 대학 전대 나왔다면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대학 나온 여인이라면 거기서 고개를 바닥바닥 넘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딱 하고는 같이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야, 나 새벽 집회 나가야 되니까 네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네가 왔던 대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악을 쓰며 통곡하며 울면서 막 속에서 막 더러운 걸 냄새를 내는데요. 나는 비유가 상해서 못 있는데 우리 처는 그걸 다 받아서 닦읍디다. 나는 막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귀신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더럽고 추한 귀신아, 따라서 합시다.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31절 32절이 이렇게 보면 어린 다윗이 비파를 치고 찬송하며 사울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쿡 찌르며 찬송하면 집사님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 다시 합니다. 찬송하면 좀 끝을 올려. 집사님 귀신이 떠나간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드럼 치고 찬송하면요, 막 우리가 찬송하면 송목사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찬송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요. 이게 막 여러분 찬송 신나게 불러요. 할렐루야.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막 신송.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1절은 찬송함에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취직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어요. 막 진동하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이 막 송목사에 붙었던 귀신이 아까 쫓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랄하려고 했던 귀신들이 막 할렐루야. 미안해. 지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안해, 강단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쓰시는 건데 내가 여기서 못해.
험한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래도 나 점잖은 전주 사람이요, 양반 사람이요.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보약을 먹이고 일주일 만에 보약을 데려서 먹이고 보를 시키고 막 처가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건강해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 목사님 내 몸으로 와서라도 나 개척에 동참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대 여전도 회장까지 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 우리가요 신바람나게 신나게 아바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송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주할 때도 막 반주 키보드 반주자 누구야? 반주할 때도 막 귀신 나가는데 하늘문이 열어지는데 막 얼마나 신바람나게 어깨를 들썩들썩. 이제 한번 해봐. 내가 볼 거야.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거야. 인상 딱 쓰고 부닥거리면 안 돼.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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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막 귀신을 막 이렇게 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걸 하면 얼마나 잠도 못 자지요. 막 더러운 냄새 나서 나도 구토해야 되지요. 잠도 못 자는 그런 고달픔을 왜 나에게 주느냐? 사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쭉 다음 내일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부흥회를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부흥회 사명인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신나게 감사하면서 막 성령 몸부림치며 어린 꼬마가 기도하니까 그걸 모습을 보시고 막 사거리에서 전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그 일을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부흥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천원 제일교회라고 하는 정읍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읍에 있는 교회 그 산골 교회 면교회인데 여기 정읍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면교회인데 1월 달에 부흥회를 갔는데 시골 산골인데요. 잘 데가 없으니까 그때 막 눈이 오고 막 바람이 씩 1월 달인 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그렇게 산골에 추운 그런 지구인데 목사님 강사 방이라고 해가지고 방을 하나 놓았는데요. 그 사랑채 있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 한쪽에 노인들이 놀고 그다음에 문은 다 막 구멍 이렇게 열어져서 막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보일러 시설이 안 되고 나무로 뗐답니다. 교회 안에서 나무를 떼고 불 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집회를 끝나고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새벽 2시에 잠을 못 자고 깼어요. 제가 추운 것을 못 참아요. 추우면 그냥 발발발 떨고 내가 난리가 나요. 추우면 새벽 2시쯤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막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보니까 막 위에서 판바람이 울고 밑에는 불을 뗐는데 불이 다 식어갖고 그냥 추워가지고 발발발발 떨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이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전도 회장이 모든 책임인데 새벽에 이제 그리고는 막 2시간 동안 취고 막 발발발 떨다가 나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뛸 수도 없고 막 눈보라는 내치고 바람은 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쯤에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그냥 너무 좋더만. 그래서 불을 피우는 데 가서 나 그냥 강사고 먹고 필요 없으니까 추우니까 발발발 떨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이제 그 여전도 저기를 누구 이제 여전도 회장을 일어나 보시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딱 일어납디다. 근데 여기까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고맙소. 왜냐하면 나 같은 거 예수님 고난을 체험해 보라고 새벽 2시에 발발 떨게 하셔서 너무너무 고맙소. 예수님은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뺨도 맞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침도 뱉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소. 그랬더니 앉아서 고개를 1시간 내내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튿날 또 2시에 일어났어. 못 잤어. 왜 그런지 아시오?
최고로 잘 믿는 최 집사님이 우리 강사 목사님이 벌벌벌 떨었대. 그리고 와서 나무를 집어넣기 시작했어. 5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김 같은 김 집사님, 금보다 귀한 금 집사님이 와서 또 나무를, 우리 강사 목사님이 발발발 떨었대. 그리고 또 집어넣었어. 8시 막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막 황금 같은 황 집사님이 막 가서 막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시, 1시 반 잠을 안 자고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을 지펴놓으라고. 근데 옛날에 구들장에 보면은 구멍 났잖아요. 연기가 쏘록쏘록 들어오고 한참 자는데 탄 냄새가 나더라고. 이불이 여러분 꼬실라 갖고 나 꼬실라 죽을 뻔 알았어요. 진짜요, 그거요. 제가 그 잠듯이 봤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막 밑에 저기서 구멍에서 막 불을 너무 떼가지고는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끄고는요, 운목으로 도망, 저 위에도 얼마나 뜨거운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 이야, 꼬실라 죽었으면 여기 서지도 못했을 거요. 근데 그게 사랑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제가 엊그제 문자를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3분의 부인이 밖을 나가보니까 3분의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잡수고 가시죠. 아니요, 우리는 3명 중에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성공, 한 사람은 부자 노인, 부자 되게 하는, 한 사람은 사랑 노인.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택할랍니까? 가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부자 되게, 돈이 많은 부자가 되면 끝날 거 아니냐, 부자 노인을 초대하자. 그러니까 아니요, 부자보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부자는 잘못하면 돈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안 되니까 성공을 가져오는 노인을 초청하자. 자손만 돼 성공하도록.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싸우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아버니, 사랑이 좋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위해주고 싸움도 없고 평안하고 최고 아닙니까? 사랑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이 부부가 며느리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며느리 말을 듣고는 사랑의 노인을 초청해서, 그랬더니 사랑님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사랑 노인이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자와 성공이 따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랑이 오는데 당신들이 따로 와요? 그랬더니 부자만 가면 사랑과 성공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만 들어가면 사랑과 부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에는 다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면 우리는 다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사랑도 넘치고 부자도 넘치고 성공도 넘치는 가문을 이룩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이 부자 되고 성공의 축복들이 여러분 성경에 형통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형통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아까 천원제일교회처럼 그 교회가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역의 식구 하나가 중풍에 걸려서, 시어머님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경운기,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경운기, 덜덜덜덜 경운기에다가 들것을 메고요. 제가 들것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성경에 들것 메고 왔다고. 옛날이라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들것을 가마니로 어떻게 잼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대자루인가 뭘로, 그 정부에서 나오는 푸대자루를 만들어가지고는 제일 앞에 이 중풍병 어머니를 두려놓아요. 근데 그 구역 식구의 선교사님, 구역장과 그 구역 식구들이 금식하며 준비를 한 거야. 이번 집회에 이 어머니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고 막 소원을 빌면서 기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매일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다 딱 누워놨는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하는데 목사님도 나오시고 장로님도 나오시고 구역의 선교사님, 그 구역장님 나오시고 여전회장님 나오시고 딱 하고는 안수기도를 막 하게 했어요. 죄같이 통성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과당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이고 막 어찌고 막 말도 못하는 양반이 누워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 눈은 뜰 수 없고 한 눈을 가만히 떠보니까, 아니 중풍병으로 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 그래서 막 가운데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눈을 뜨시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릅시다. 내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같이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가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 기적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가 부흥돼서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게 되고 사택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한 번 도우시오. 그때는 추운 방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때는 좋은 방을, 사택을 준비해서 거기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살리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려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적이냐. 이 윈플이 이제 조금만 하고 제가 언제고 9시까지 끝냅니다. 9시까지 제가 많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도 6시 이짝저 조금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낮에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서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피곤한 것이 없어야 돼. 막 은혜 받으려면. 할렐루야. 이번 기회는 텔레비 영성국도 보지 마시고 막 주무시오. 새벽에 막 달려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은혜, 이번에 한번, 나중에 연속극은 나중에 재방송 들으면 되잖아,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주무시자고 가서. 근데 이 오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고난 받는 거, 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것은 사명이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담이 드는 거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제가 차가 오래돼가지고 안 좋으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차 사다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온 거, 이게 사명이에요. 이혜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사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집에 33평 아파트를 주십디다. 할렐루야. 그 마음만 먹어도. 이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건축에, 이런 건축을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다. 시작. 사명이에요. 이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야. 에? 내가 여전대 성가대, 내가 성가대 앉아야 되는데, 찬양단 서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뭔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꽃을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놔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닥쳐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회개를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다.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담을 주면서 사명을 깨닫게. 근데 우리는 이거 사명을, 여러분 아무나 목사님 차 본다고 해서 그 목사님 내가 차를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교회 차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 최은정 집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여기 1,000만 원 있는데 교회 차 좋은 것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사명이에요. 그러더니 좋은 값에 어떤 물건, 집을 팔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부담을 갖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가대하고 여러분 반주하고 교회를 하면서 부담 갖는 건, 이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사람 부담 안 가져요. 그냥 막 다니지, 그냥 뭐 차를 봐도 똑같이 보지.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시켰잖아. 대학을 졸업했잖아. 그러면 음악을 전공했으면, 여러분 봉사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할 수 있고, 내가 서서 다닐 수 있고, 내가 구역을 돌보고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준 거야. 건강을 얻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능, 또 재능,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빌딩을 가지고 있고, 집이 있고, 저금 통장이 몇 개 있고, 내가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건 여러분 자랑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잘합니다. 그 말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사명이에요. 누가 찬송을 잘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찬양돼서 성가대 서서 찬송하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욥처럼 고난과 역경 주는데, 한번 보시죠. 욥기서 42장, 이제 마칠랍니다.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42장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순금처럼 되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런즉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읍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갑절에 막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금고와 고리 하나씩 친구들이 말년에 잘 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3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다음에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딸들에게는 옛날에는 기업을 줄 수가 없어요. 재산을 나눠. 옛날에 우리 그랬죠. 아들, 큰아들에게 전부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족장, 아브람 같은 족장 시대 족장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이웃에게 복을 펑펑 나눠주고 후대 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후대 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욥처럼 큰 복을, 이게 순금이에요. 이름만 순금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큰 복을 받아서 이웃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후대들에게 복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이웃에게 복을 펑펑 나눠주고 후대 복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귀양에 태어났사오니, 주먹쥐고 귀양에 태어났사오니 나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곰티째가 있습니다. 진안 가기 직전에 송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그 안쪽에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기도원 연합집회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가는데 막 가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그 절간 오른쪽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신용협동조합은 전북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랍니다. 그 산골에. 근데 거기가 한지 골목이에요. 거기에 산지인데 한지가 그 한지를 만드는 공장들이 쭉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절간 바로 앞에 교회가 크게 그렇게 들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무 정원이 아름답고 교회가 너무 크고요,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그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어째 저 교회를 보니까 그런다니까. 목사님, 그 교회가 사연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 교회가 전도사님 한 분이, 나이 먹은 전도사님 한 분이 그 교회 그쪽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대요. 근데 조그마한 시골에 그 오두막집 초가집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감사 옆 사람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 끝났습니다. 섬깁시다. 어깨 주물르면서 감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 와서는 부부간에 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부가 99.9%가 절간을 가는 거야. 바로 앞에 절간이니까 초파일을 전부 싸들고 가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근데 전부 가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워서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만 끝나면 절간을 향해서 보고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3번씩을 외쳤대요. 다른 거 아니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시작. 자,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한 거예요. 맨날 새벽 예배 끝나면은 막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진짜 교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거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 교인들도 따라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맨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 기도만, 그 짓거리만 했대요. 끝나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 끝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거기가 99.9%가 전부 예수 믿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을 잊을 수가 없어 전도사님을 섬기고 그 목사님의 자제분들을 막 미국에 유학 보내고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도만요. 그 교회를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사탄아 물러가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 혼과 골재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낯선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덧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문에 여러분이 동네 아파트나 라인이나 여러분 가문이나 저 2층에 잘 안 보이죠? 2층에 잡으세요. 그래서 가문들이 여러분 속에 막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나 더러운 사탄이나 역사들이 막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이 요즘에는 신천지 귀신들까지 날립니다. 에? 무식한 신천지 따라서 합시다. 무식한 신천지. 여기 신천지 들어왔으면 신천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그건 귀신들이에요. 신천지 귀신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무식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것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제멋대로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제멋대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저것도 성경 많이 한다. 여러분 이제 귀신에 놀아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무식한 신천지. 자, 옆 사람은 무식한 신천지. 신천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신천지 여기 오늘 앉아있다면 무식한 자리에서 빨리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와야 돼. 왜 무식한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 전부 무식한 거예요.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생기야 엘리야 에스겔이 들어가라니까 막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막 뼈가 붙어지고 살이 붙어지고 영적 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막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바지가랑을 붙잡고 집에 가서요 속으로 해. 사탄아 물러가는 속으로 해야 돼. 내가 귀신이냐 하면 큰일 나. 사탄아 물러가는 속으로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 기도 하라고. 그 기도. 그러면 막 생기가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성경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따라서 합시다. 바람아 불지어다. 사도행전 2장에 막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냄새, 썩은 냄새, 가난, 질병, 실패, 수학 문제 못 푸는 것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요.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수학을 잘 안 풀려.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성령이 하나님다. 수학 잘 풀리게. 성령의 바람이니까 수학이 풀어지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송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기야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자,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집안에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엊그제 간장을 다립디다. 집에 가니까 간장 썩은 데가 기가 막히더만 그거. 응? 간장 집에서 절대 데리지 마세요. 그러면 데리려면 전부 문을 잠궈놓고 옷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뭔가 촛불을 켜놓고 간장을 데려야지. 우리 처가요 그냥 간장을 그냥 데린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데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옷에 베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미안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막 얼마나 내가 썩은 내나. 교인들이 쿵쿵거리는 것 같고 야 썩은 냄새 그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올 때 항상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며칠 날 나올지도 몰라요.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응? 어떤 데는 가기 싫어. 성가대도 하기 싫고 아까 찬양도 와서 하기 싫고 장로님들 항상 좋아서 신바람 나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 그런 거요. 그거 있는 거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럴지라도 나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묻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냄새가 묻어오듯이. 그러니까 오기 싫어도요
오늘 막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그냥 집에 그냥 교회 가기 싫잖아. 다 팽개치고 다 그냥 어디 푹 떠나고 싶고 그럴지라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쿡 찌르면 은혜가 묻어가, 축복이 묻어가. 다 옆 사람 만지면 나를 만져봐. 축복이 묻어가지. 예수님이 건너가시어 손대셔 축복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냥 오지만은 옆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악수하다 오면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에도 여러분 바울이 안수할 때 은사를 로마서 1장이니까 나눠준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묻어가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거, 싸워도 오는 거예요. 은혜를 묻어가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은혜롭게 살지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게 묻어오니까. 또 한 가지는 바람을 쫙 무져놓고 막 바람을 부르니까 냄새가 나중에는 없어집디다. 썩은 냄새, 고등어 냄새가 없어지더만 바람을 쫙 나면 하하. 여러분 가슴 속에 불안, 걱정, 상처, 아픔들 남편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 말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 이야기하니까 제가 성령 충만, 끝날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앉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천국의 향기가 들려와요. 냄새가 나면 누가 왔는가 두리번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때로는 스치고 만져,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못 봐요. 근데 어느 날 내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러기십니까? 향기도 안 맡게 하고 나를 스치고 만져주는 어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 그런 것들이 바람 부는 역사들이 막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없어진 거야. 근데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나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신났는데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뭔가 직분을 받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건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죄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 죄만 용서받으면 안 돼요.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거돼도 상처 아픔이 성령이 임하지 않더만. 부부간에 여러분 미움과 갈등, 자식간에 고부간의 갈등들 번민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교인들끼리 서로 집사님끼리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상처와 아픔들과 얽혀있는 고민과 괴로움이 있는 거야. 살다 보면 있는 거예요. 그걸 꽁하니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절대 여러분 속에 역사 않더만.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니라고요.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돼. 따라서 합시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상처와 아픔들을 나도 모르게 부부간에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인들과 같이 상대하다 보면 친구들과 부모 형제같이 여러분 상처, 이성 문제로 상처, 공부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안고는 교회 와도 기쁨과 성령 충만이 안 돼. 이거 치료해야 돼. 오늘 밤에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손을 높이 듭시다. 오른손을 들피 들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문고리 잡고요, 여러분 30명 전도 대상자들 아파트 라인 위에서부터 집안 문고리 잡으세요. 교회 없는 집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외치세요. 성경대로요.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라인에 전부 올라갈 수 없으면 운동 삼아서 올라가도 좋지만 문고리 잡고 하지만 여기 라인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교회를 방해하고 신기촌교에 나오지 못하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문 앞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이
이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귀신들이 신기촌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오시네, 도망가자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교회였어요. 막 그걸 외치니까 그 동네가 뒤집어졌대요. 막 저는 그걸 외쳤습니다. 제가 광양에 가서 이 집회에서 이걸 막 외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랬더니 시청에 있는 그 장로님 한 분이 회장입니다. 신우회 회장인데 밤잠을 못 잤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잠이 막 괴로워서 괴롭힘을 당해서. 근데 이 명령을, 이 말씀의 명령을 행한 적이 없대요. 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몰라서도 못하고. 그래서 이 명령대로 막 집회 뒤안에 막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고 막 그러고 몇 번씩 하고 잠을 잤대요. 잠자리 꿈자리 사는 것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신우에 막 모집을 했대요. 저 광양시청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간증을 한다. 너희들 전부 이번에 집회 참석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청을 향해서 우리 동네 광양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교회 밖에 나가면서요, 여러분 280만 인천 시민을 향해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구원파 신천지 귀신들의 사로잡힌 자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 5가지 또 나중에 이제 또 발표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인천 시민을 향해서 신기촌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막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천의 어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북한, 전 세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손을 들어 할 때는 내일 낮에 그게 나올 거예요. 왜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는가? 내일 낮에 그걸 공부할 겁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생각하고 아들, 딸과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여러분 친구들, 아파트 나인, 여러분 동네 사람들, 구역 식구를 생각하며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천 280만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세요. 신기촌 교회가 이제는 인천을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 학교 아이들 인천에 280만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 30명 아는 사람들 마지막 손을 높이 듭시다. 여러분 30명의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우리 학급에 부모, 형제, 여러분 친구들, 동창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 남편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리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연단하고 시련과 상처를 주셨느냐?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순금인지 내 안에 예수님의 떡을 먹어서 예수님을 가진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야. 근데 이 귀한 존재들이 맨날 빌빌하니 뭐 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만 살았어요. 상처받습니다, 아픕니다, 교회 오면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귀신 좋아하는 소리만 우리를 외치고 살았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꿔지자고요. 이제는 순금이 되었으니 다 김순금, 이순금 마지막 불러봅시다. 김순금, 이순금, 박순금 시작. 다시 합니다. 90도로 전하면 순금님 오셨습니까? 다시 뒷사람 오시면 순금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순금처럼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는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집안에 가서 여러분 남편의 막 옷자락을 붙잡고, 잠들어 있는 자식들을 옷자락 붙잡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을 붙잡고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라인에 생기야 들어가. 오늘 저는 이 인천에 와서 저 그 기도했어요. 사탄아 인천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외치셔서 정말 순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말년의 욥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아서 이웃이 막 복을 받고 후대 복을 받듯이 욥기 41장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순금이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순금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순금, 그래, 나 순금이다. 순금이 계속 이런 기능을, 역할을, 금처럼 빛나고 금처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순금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 봉투는요, 여러분이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걸 붙들고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봉투는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주고 여러분 시간 한번 매달려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성을 다하시는